할렐루야. 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전에 안 오셨던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이렇게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오후는 또 오후 분위기대로 또 조금 편안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교회 학교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꿈과 사랑의 교회 교회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학교 봉사를 해봤다, 하고 있다, 혹시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학교가 가까이에 있고 초등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오기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저는 딱 들었는데요. 교회 학교가 파업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귀한 사역 우리가 계속 쭉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교육입니까? 선교입니까? 네? 교육에 가까워요? 선교에 가까워요? 네? 선교. 이전에는 이제 교회학교 사역이 교육에 가까운 사역이었죠. 그렇죠. 교육 파트에서 학교가 연령별로 이렇게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교육을 하듯이 교회학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보통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유아부,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이 교육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이제는 선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선교가 있어요. 수평적 선교와 수직적 선교입니다. 수평적 선교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스페인, 베트남 이렇게 해외 어떤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복음 전도 활동을 통칭해서 이제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수평적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수평적 선교의 어떤 특징은 그 지역에 해당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 사역,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에 맞는 또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수직적 선교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연령별로 오르내리는 선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라면 그 윗세대, 또 혹은 기성세대 그 아랫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해서 직계 가족이라면 내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다면 부모님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또 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면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 저는 이제 2012년 12월 1일부터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부임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 사역을 시작으로 중등 사역,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전체를 담당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차세대 교육국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을 해온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장년들을 대상으로 교구 사역도 하고 장례, 신방 사역, 두루두루 이제 사역들을 많이 경험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최병락 목사님을 도와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들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다음 세대 사역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5%가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들의 우리나라 선교 퍼센트가 21% 정도 된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적으로 5% 미만에 해당하는 어떤 선교 지역을 포교를 한다든지 복음 전도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대상되는 지역의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그에 해당하는 연령이 되었다라고 이제 많이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선교, 다음 세대 선교 사역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영에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편인가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네. 뭐 통영도 그러는데 뭐 수도권도 그렇죠. 굉장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보니까 아이들 구미에 맞는 일들만 부모님들이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이들이 거의 하나님 바로 밑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가정 안에서 포지션을 보면 하나님 바로 밑에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저 밑에 계시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원죄를 믿으십니까?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어요, 우리는. 아이들은 미워하는 거 안 가르쳐줘도 미워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욕하는 거 굳이 ABCD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너무너무 욕을 맛깔나게 잘해요. 교회 안에서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딱 문 밖에 나가면, 뭐 서울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당 문 밖에 나가면 주차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욕하고 뭐 주차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은 욕을 엄청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많이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이 세태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전국 인구 소멸 지도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기사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국의 시도 군면 단위로 해서 앞으로 2만 명의 인구를 붕괴하고 떨어질 지역들이 80곳에 육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앞으로 한 3, 40년 후가 될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통영에서는 얼마나 그 인구 소멸에 대한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제 어제 왔기 때문에 체감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궁금해서 제가 추석 전에 경상남도 통영교육지원청에 전화를 좀 걸어봤습니다. 통영 지역의 학교의 상황과 다음 세대 아이들의 또 상황들, 또 여기 중림 신도시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상황도 좀 물어보았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그 장학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젊은이들이 자리 잡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들은 뭐 밤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어려웠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안 어려웠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어려웠고, 중세 시대에도 어려웠고, 근대에도 어려웠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 시대 속에도 여전히 어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계속해서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세대 사역에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으십니까? 다음 세대를 붙잡으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강타했을 그때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잃었습니다. 부모님 손잡고 그냥 을에 따라오면서 교회의 즐거움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집안에서 예배하자 했을 때 완전히 그냥 예배자는커녕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 온실 속에 화초와 같이 잘 자라줄 줄만 알았던, 반듯하게 잘 자라줄 줄 알았던 아이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달콤한 제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믿음과 신앙을 버렸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교회 학교가 회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주변 동역자들로부터 또 주변 교회 사역자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빠르게 온라인 사역들을 잘 준비해서 아이들이 그 집안에서도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아이들을 잘 괴롭혔던 교회들은 살아남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차세대 교육국은 학생들만 600명이고 선생님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850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차세대 교육국은 상당히 빠르게 좀 전환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치가 한 90% 정도의 회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아 초등처 같은 경우에 유아 아이들, 초등학생들 이런 경우는 청소년들보다 훨씬 회복이 빨랐고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코로나 중간에 예배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될 곳은 원래 다니던 곳이 아니라 지하철로 4정거장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자기 제 발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도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자기의 의사에 또 학교의 어떤 학원의 이런 공부에 많이 이제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유아나 초등 같은 경우는 결국 부모님 손을 붙잡고 와야 되는 아이들이고, 저희는 이제 지하철로 와야 되거나 이제 차로 와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손을 따라서 잘 왔고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간도 엄청 좁아요. 이사를 간 곳이 아이들이 충분히 이렇게 뛰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거의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제 따라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뭘 했기 때문일까? 차세대 교육국 사역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사역은 바쁩니다. 몸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12월에 허리 디스크가 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시술도 좀 받고, 지금도 이제 목 디스크가 좀 나왔다 해가지고 팔 저림이 계속 되고 있는데,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대껴야 되는 일인 것이죠. 특별히 캠프 같은 경우, 여름 겨울에 성경학교 늘 해왔죠. 여기도 해왔죠. 네. 캠프 사역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격리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대부분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박 3일 하는 동안 이제 마지막 날 피드백을 들어보면 뭐 한 달을 하자, 뭐 2박 3일은 너무 짧다, 뭐 그런 피드백들 많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것이죠. 여기도 아마 그 성경학교를 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항상 교회에서 했나요? 어디를 이제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휴가를 좀 반납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월차를 쓰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 이제 카니발인데 수영장을 싣고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수영장 싣고 다니면서 수영장 내려가지고 펼쳐주고 또 접어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고 그런 정도의 사역들도 이제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친구 초청 잔치라고 할 수 있는 프렌즈 데이를 봄 가을에 늘 했습니다. 여기도 하죠? 네, 뭐 하나요? 하면 집사님 게임하고 먹거리 만들어서 하고 맞아요. 아이들이 3월, 9월 신학기가 시작될 때 친구들을 또 사귀기도 하고 뭔가 긴장감이 좀 있었을 그때 맞아. 우리 친구가 박수를 쳐. 친구를 초청해서 3월, 9월 달쯤 이렇게 하면 좀 열매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할로윈 문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홀리윈이라고 해가지고 10월 말에 우리 좀 세상의 문화를 극복하고 이겨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사역들을 펼쳐 나간 적도 있었고요. 한 번 주일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잘 데려와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렌즈데이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직접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먹거리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이 먹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게임을 몇 가지 잘 준비해 놓고 코스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게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저는 아이들이 전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전도지를 준비해 준다든지 또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물들을 잘 제작해 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좀 잘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까? 꿈과 사랑의 교회는? 선교는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안 갑니까? 네, 집사님. 청년들? 청년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교는 젊은 친구들이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선교를 나가면 그 신앙의 성숙도가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일 대우를 받고 매일 섬김을 받고 매일 이렇게 대우를 받고만 있다가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하는 그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되면 아이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의 그 낭떠러지로 아이들을 좀 몰아서 국내 선교를 저희는 이제 2회를 나갔습니다. 조도라고 저기 전라도 남쪽에 진도 있는데요. 진도에서 배를 타고 30분 들어가면 이제 조도가 있는데 조도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또 청소년들 거기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청년들도 잘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늘 항상 청년들만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청소년들을 잘 훈련시켜서 데리고 갔더니만 엄청 신앙이 깊어지고 간증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긴 했는데 갔다 와서 아이들의 그 언어와 그 고백과 간증들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은 청소년이나 우리 초등학생들의 직접적인 선교도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의 역량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선생님이 되십니까? 여기 꿈과 사랑의 교회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겠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냥 일손이 부족하니까, 몸을 많이 써야 되니까, 막 디스크 막 나오고 하니까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 엄두도 안 난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강중침도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이수복 우리 담임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달라스에 있는 세미안 교회에서 이제 차세대를 세팅하시면서 선생님들 훈련하시고 하셨던 것들을 우리 강중침에 저와 함께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도하셨거든요.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제가 2017년 9월부터 했으니까 횟수로 딱 오늘 정도 되면 7년 정도 제가 전체 교육국 디렉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해인가부터 해서 한 6년 정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 과정을 디테일하게 밟아야만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아무도 안 하시려고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딱 들잖아요. 우리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선생님들 그렇게들 생각하셨어요. 강중침에서도. 근데 25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 중에 한 85% 정도는 이제 세팅이 되고 이제 교육 훈련을 만들어 놓고 그 교육 과정을 다 거쳐서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세요. 지금 이제 뭐 그만두신 분들 좀 계시고 하시겠지만 교육의 질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뭘 하느냐 그러면 지원하면 되신다 했잖아요. 지원을 하면 저하고 만나야 됩니다. 주일날이나 금요일날 30분을 1대1로 만나요. 저하고 만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하고 둘이 만나야 된다고? 안 해. 네? 지원자 벌써 생겼어요? 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요. 30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중점적으로. 뭘 물어볼까요? 네. 구원의 확신. 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 가르칠 수 없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고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변화되어서 지금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제가 점검합니다. 간증을 딱 들어보면 알아요. 복음이 필요하신 분인지 아니면 봉사하고 섬기셔도 되는 분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지원 동기를 묻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인가 없는가.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차원에서 유아부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뭔가 좀 소속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좋지 않은 동기로. 질문이 있으십니까, 장로님?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까먹었습니다. 장로님 손 드시는 바람에.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인터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해요. 교육 지원 동기를 잘 점검을 하고, 진짜 이분이 영혼 사랑하시는 분인가 확실하다 하면 이제 정한 기한에
교육 목자 자격 훈련반, 교사 자격 훈련반이 진행됩니다.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이제 강의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한 번 지원하실 때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원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딱 새로운 물이 딱 부서 안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새 물이 딱 들어가면 그 부서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긴장을 합니다. 교육을 받고 들어오셔서 FM대로 배우고 들어오셨으니까 FM대로 안 하시던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쇄신이 되었던 거예요. 2주 동안 이제 교육 목자의 정체성이나 또 차세대 교육국에는 그 운영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만둬야 되나, 좀 내가 불가피하게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워야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일종의 매뉴얼이죠. 매뉴얼 교육을 이제 좀 하고 또 교육국 소개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선생님이 되느냐? 아닙니다.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죠. 그렇게 교육을 끝나면 이제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그 부서장에게 드려요. 동의를 받고 그럼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들 쭉 보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서장님께서 유아부면 유아부, 초등부면 초등부, 그 부장님이 그 신임 지금 훈련받고 교사 자격 훈련반을 잘 마치신 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만납시다 해가지고 2번 그 부서에 가서 그 부서 선생님들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가, 그걸 이제 견습을 하게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부서 탐방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이렇게 있으니까 예배가 보통 다 동시간대 진행되죠?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부모님들이 오신 시간에 맞춰서 교회학교 예배가 같은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유아부 가고 싶다 하면 유아부 딱 들어가 버리고 나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기 전에 그런 탐방 절차를 만들어서 한 주 정도는 초등도 가보고, 내가 유아를 지원했지만 또 청소년도 가봐서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들 하고 계시는지, 그 과정 중에 내가 유아를 지원했지만 청소년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더 청소년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변경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좀 주고, 이제 그 견습 기간도 잘 마치면 그 부서장님이 저에게 그 정교사 추천서를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견습 기간 동안 이분이 이러하게 좀 잘 부서 안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올려주면 이분은 율동 교사가 맞겠다, 이분은 멀티미디어가 맞겠다, 혹은 이분은 반주 사역이 맞겠다, 또 혹은 성가대 쪽이 맞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제가 이제 본부에다가, 교무처 본부에다 이제 보고를 올리면 그럼 이제 임명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임명장을 그 전체 부서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웅장한 BGM과 함께 임명장을 딱 드리는 거죠. 기분이 안 좋으실까요? 별 큰 의미가 없다, 감동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소득과 열매를 보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부서 안에서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랫동안 그냥 자리만 버티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되어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역들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당신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또 역량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역량이 되는 교회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실 때,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미친 분이셨잖아요. 그 긍정적인 의미로. 근데 세미나를 하는 도중에 저쪽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오카는 목사님에게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목사님, 저희는 개척교회고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제자훈련 하나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했더니 오카는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당신이면 안 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자리에 당신과 같이 개척교회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신이었으면 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문제는 상황과 형편의 또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한복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은 강남에서도 차세대의 사역은 나름의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 통영에서도 저는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사역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뭐 어떤 우리 주변에 가진 어떤 물질적인 부분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피부로 경험하였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항아리라면 여기 밑이 깨졌어요. 물 부으면 돼요, 안 돼요? 물 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음 세대 사역은 물을 부어야 됩니다. 밑이 깨지고 빠졌어도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담겨 있는 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고자 하는 사람의 열정을 보시는 겁니다. 밑이 분명히 깨졌음을 다 알고 초대 교회 때도 어려웠고 사사 시대 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밑 빠진 독과 같은 이 상황이지만은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믿음을 가지고 붓는 열정과 노력과 헌신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물을 채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믿습니다. 저는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기서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 왜 보내주실까요? 이분을 전도하기 위한 저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원리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상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열정을 붓고 뭐 잘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에 영혼을 붙이십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데, 물을 부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 전략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몸부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 사역 전략, 꿈과 사랑의 교회,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이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몸부림입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진행했던 꿈사랑 랜드를 좀 유심히 제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뭐 와서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나오셔서 이제 간증하시는 내용도 제가 좀 들어봤고요. 대략 이제 스케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정도로 사역이 진행됐는가도 잘 보았습니다. 1000명의 어린 아이들이 왔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뭐 많은 아이들이 뭐 1000명이든 뭐 500명이든 많이 왔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죠. 꿈사랑랜드 사역과 같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몇 개월 준비하셨어요? 좀 궁금했어요, 저는. 3주? 한 달? 논산 한빛교회 답사를 다녀오고 언제 시작된 건가요? 답사 시점이 언제인가요? 한 달 전? 2주 전? 1주 전? 1주 전에 보고 와서 바로 한 거예요? 그랬군요. 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아멘. 몸부림 쳐야 다음 세대 살릴 수 있어요. 그냥 안 됩니다. 그러나 몸부림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요. 아이들은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상물이랄지 또 아이들이 보는 어떤 활동물이랄지 또 예배실 뭐 스크린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 아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이어서는 절대 안 돼요. 1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그냥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그냥 쓰는 거 말고 지혜롭게 쓰는 거, 그들의 흐름을 이해하고 100만 원을 투자해야만 다음 세대 사역은 열매를 맺습니다. 작년들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의 입맛과 구미에 맞는 트렌드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 다음 세대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보여주기식 사역이라고만 생각하고 터부시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 놓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아이들 즐겁게 해주는 거, 돈 쓰면 되지, 그거 안 됩니다.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거 나오면 바꾸십니까? 아이들은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르는 거를 이 세상 풍조를 쫓는 일이다, 마귀 사단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찾고 세상에서 유행하고 앞서 나가는 거 그냥 따라가고만 싶어 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해서 우리가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을 줄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 다음 세대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꿈과 사랑의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트렌드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의 필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때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도 치고 트렌드도 흐름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만 사람이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일이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소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 학교를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몸부림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도 좋아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하게 됩니다. 부모가 복음을 잘 들을까요? 아이들이 복음을 잘 들을까요? 아이들이 훨씬 복음을 잘 듣고 흡수하는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수평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선교에도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 사역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짧은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다음 세대를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고 어렵다고들 말은 하고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 그 일, 트렌드와 흐름을 읽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다음 세대에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 중림 초등학교를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거기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